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코로나19의 감염증 확대가 조금은 진정되나 했는데 또 엉뚱한 곳에서 터져서 또 매우 우려가 큽니다. 교회 안에서도 문제가 됐었고 또 병원에서도 문제가 됐었고 이제는 전국이 놀러가는 곳에서 어떻게 터졌습니다. 근데 교회나 다른 곳보다 오히려 더 위험하다고 하니 또 많이 조심하고 또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신앙의 가장 좋은 점은 인생의 길을 밝혀주는 데 있습니다. 어떤 길을 선택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알려준 것이 바로 신앙이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사람들이 살면 누군가든지 다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되고 그 말에 따라서 길을 따라 나서야 합니다. 보통 이런 말들을 하죠. 여자는 새 남자의 말을 따라야 한다고 하죠. 어렸을 때는 아버지의 말을 따라야 하고 결혼하면 남편을 따라야 하고 자식을 낳아 그 아들이 장성하게 되면 아들을 따라야 한다고들 합니다. 여성 신자분은 좀 기분이 언짢죠. 그런데 이런 이야기는 구식이고 현대인이라면 오히려 이렇게 말해야 한다고 합니다. 남자들은 살면서 새 여자의 말을 잘 들어야 한다고. 첫째는 엄마 말을 잘 들어야 하고 둘째는 부인의 말을 잘 들어야 하고 세 번째는 뭘까요? 잘하시네요. 내비게에서 흘러나오는 여성의 목소리를 잘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여정이란 어디론가 향해 가는 길입니다. 그러나 내 인생에 있어 확신을 갖고 살아가는 때가 얼마나 있었는지 되돌아보게 됩니다. 때로 과연 내가 옳은 길을 가고 있는 것인지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인지 알고 가고 있는지를 물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선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인지 의문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때로 목적도 방향도 없이 방황하거나 자조적인 체념이나 차학적인 삶을 살아가기도 합니다. 인간은 역사 이래로 그 길을 찾고자 진리를 탐구해 왔습니다. 인류 역사 속에서 세계의 4대 성인을 말한다면 소크라테스, 석가모니, 공자, 그리고 예수를 거론합니다. 물론 그 외에 많은 현자들이 있었지만 그분들을 4대 성인으로 택한 이유는 바로 그 네 사람이 진리에 대한 탐구에 가장 깊이 몰두하였고 그 가르침이 후대에 이르기까지 인간의 삶과 문화에 많은 영향을 끼쳤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진리에 가장 근접하였다고 생각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이 모두 진리에 대해 확실한 답을 제시하고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공자는 인간으로서 참되게 살아야 할 많은 윤리적인 교훈과 사회적이고 정치적인 질서를 세웠지만 진리에 도달하지 못한 자신의 안타까운 심정을 아침에 도를 들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라는 말로 대신했습니다. 석가모니는 왕궁에서 편안하게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왕궁에서 나와 온갖 고행을 하면서 진리를 찾아 방황한 끝에 중용의 도를 말했지만 진리는 없다라 말하며 허무주의에 빠진 듯이 보입니다. 그리고 소크라테스는 철학적 사유의 근거를 세워 진리의 존재를 의심하지는 않았지만 그것이 무엇인지를 밝히지 못하고 죽을 때까지 너 자신을 알라라는 회의주의로 일관하며 악처로 이름난 마누라의 온갖 구박을 받으며 살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기독교 입장에서 보면 아전인수적인 단순하고 성급한 말이라 생각할 수 있지만 분명한 것은 예수님 빼고 이 세 사람은 이것이 진리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자신 있는 답을 확실하게 말하지는 못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진리에 대해 확실한 답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오늘 복음 성경 본문 말씀은 그 답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님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 진리에 대한 분명한 답을 주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전하려 하시는지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본문 말씀에서 세 개의 말씀이 그 핵심입니다. 너희는 걱정하지 말라. 하느님을 믿고 또 나를 믿어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정말 잘 들어두어라. 나를 믿는 사람은 내가 하는 일을 할 뿐 아니라 그보다 더 큰 일도 하게 될 것이다. 자, 이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오늘 제자들에게 첫 번째 하신 말씀은 바로 이것이죠. 너희는 걱정하지 말라. 하느님을 믿고 또 나를 믿어라. 모든 사람들로부터 버림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 묻히는 순간을 지켜보고 있을 때에도 제자들에게 나를 믿어라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명심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인간의 삶의 가장 비극적인 순간에 맞이할 수밖에 없는 마음의 불안과 두려움을 하느님과 당신에 대한 믿음으로 맞서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일수록 자신의 온 마음을 다해서 하느님께 자신의 인생을 맡기라는 말씀입니다. 염려와 걱정보다는 하느님께 맡기는 믿음으로 그 순간을 맞이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제1독서 사도행전 7장에서는 그리스도교의 첫 번째 순교자인 스데반 부제의 죽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은 산헤드린 회의에서 재판을 받고 돌로 쳐 죽임을 당하는 그런 판결을 받게 됩니다. 현장에서 큰 마당 가운데 서 있고 돌을 든 사람들은 주변에 뺑 둘러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재판관의 신호가 있으면 많은 사람들이 돌을 던져서 돌로 쳐 죽이게 되는 그런 처형 방법입니다. 그때에 스데반은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보니 예수님이 하느님 옆에 서 계신 것을 보았다고 전합니다. 우리는 신앙 고백에서 예수님은 승천하시어 하느님 우편에 앉아 계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행전 말씀에서는 스데반이 하느님 오른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이 아니라 하느님 오른편에 서 계신 예수님을 보았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왜 앉아 계신 예수님이 아니라 서 계신 예수님이라고 이렇게 말했을까요? 그것은 스데반에게 가장 비극적이고 고통스러운 순간이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스데반이 맞이한 그 순간은 돌에 맞아 죽어야 하는 순간입니다. 그 죽음 앞에서 불안과 두려움으로 비굴하게 믿음을 버리고 주님을 배반할 수도 있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앉아 계시지 않고 일어서 계셨습니다. 스데반을 응원하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서 계신 예수님은 스데반에게 힘을 주셨을 것입니다. 세상 모두를 죽음까지도 이겨낼 힘과 용기 그리고 믿음을 주셨을 것입니다. 스데반, 절대로 포기하지 말아라. 나도 십자가를 지고 너와 같은 순간을 맞이했었다. 끝까지 참고 견디어라. 그들은 내 몸을 없앨 수 있지만 너의 영혼은, 너의 믿음은 없애지 못할 것이다. 하늘을 믿고 또 나를 믿어라. 스데반과 같은 순교자들의 믿음은 2000여 년을 이어왔습니다. 이 믿음은 로마의 박해 속에서, 비극적인 전쟁 속에서, 온갖 고통과 죽음의 그림자가 들이우는 상황 속에서도 위대한 신앙인들을 통해서 전해져 왔습니다. 하늘을 믿고 또 나를 믿어라. 이 믿음을 가지고 고난의 위기에 맞서십시오. 우리를 힘들게 하고 불안하게 하며 좌절하게 하는 그 모든 순간에 주님은 서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이 믿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코로나 감염병이 아무리 우리를 힘들게 할지라도 주님은 가만히 앉아 계시지 않고 서 계셔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이겨내라는 것이 주님의 첫 번째 말씀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말씀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거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 나아갈 수 없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 토마가 주님, 저희는 주님이 어디로 가시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그 길을 알겠습니까? 라고 묻자 대답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빌립보가 아버지를 뵙게 해 주십시오라 하자 주님은 나를 보았으면 곧 아버지를 본 것이다 라 말씀하셨습니다. 진리, 예수님이 곧 하느님이시다. 이것이 곧 진리입니다. 예수님이 곧 생명이시요 하느님에게 이르는 길임을 아는 것이 진리라는 것입니다. 길과 진리와 생명, 이 셋은 서로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셋이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 모두가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하느님에게 이르는 길이 있으며 예수님이 곧 하느님이시며 또 예수님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굳게 믿고 선언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신앙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진리요 생명이시기에 길이 되는 것입니다. 이는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계시기 때문에 진리와 생명이 되신 것이고 인간이 되심으로써 길이 되셨습니다. 우리 기독교의 진리라는 것은 찾아 나서는 것이 아닙니다. 부처님처럼 궁에서 떠나 온갖 고행을 하며 길을 찾아 나서는 것이 아닙니다. 그 길은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 길은 함께하면 충분합니다. 그러므로 진리란 인간이 그 중심이 되어 철학적인 사견적인 노력이나 도덕적 노력 그리고 사회적 정의로 획득하는 것이 아닙니다. 소크라테스의 철학적인 사견적인 노력 아니면 공자의 도덕적인 노력 어떤 사회적인 정의 이런 것을 이룬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느님이 인간의 몸으로 우리를 만나러 오신 그리스도라는 살아있는 길에 자신을 내맡기는 겸손한 믿음을 통해서만이 얻을 수 있습니다. 아마 제가 평택교회에 와서 적어도 한 2번 정도는 말씀드렸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가져갈까? 누군가 파놓은 아주 깊은 함정에 빠졌습니다. 도저히 혼자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깊이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떻게 길이 있나 했지만 아무리 찾아봐도 길이 없고 올라갈 수 있는 방법도 없습니다. 하룻밤을 지나서 이제 날이 새가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도와달라고, 나 좀 꺼내달라고. 그때 공자님이 지나가시다가 떨어져 있는 사람을 보고 혓바닥을 차더니 내가 뭐라고 그랬니? 삼강 오륜을 잘 지키고 내가 가르친 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니까 빠졌지 하면서 그저 혓바닥을 하고 지나갔다 합니다. 그 다음에 부처님이 지나갔어요. 부처님이 지나가다가 빠진 사람의 소리를 듣고 또 부처님을 보자 이 사람은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도움을 요청합니다. 자, 부처님은 어떻게 했을까요? 자, 네가 거기서 빠져나오려면 나처럼 해야 한다 하고 가부좌를 틀고 눈을 감고 지그신을 감고 있었습니다. 사실 부처님 얼굴 보면 재밌습니다. 얼굴 보면 여자인지 남자인지 잘 모르겠죠? 퉁퉁하고 머리는 무슨 머리죠? 꼬불꼬불 파마머리죠? 근데 꼬불꼬불 파마머리가 아니라 그거는 보리수 나무 밑에서 새똥이 머리 위에 쌀 만큼 해서 그 새똥을 생겨는 겁니다. 자, 그렇게 가부좌를 틀고 거기서 빠져나온 가부좌를 틀고 나처럼 해라 하면서 했지만 글쎄요, 그렇게 해가지고 공중부양도 안 되고 빠져나오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러다 예수님이 또 지나가시게 됩니다. 예수님에게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나를 꺼내주고 구원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너 왜 빠졌니? 내가 뭐라 그랬는데 그 말도 안 지키고 그러니까 네가 빠졌지. 죄도 묻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그저 밧줄을 하나 내려주시고 그 밧줄 꽉 잡아라. 그리고 예수님 꺼내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와 함께 가자. 제가 어느 강연장에 가서 강연을 하는데 거기 기독교 신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을 했다가 유교, 불교 이런 사람들이 꽤 서운해하더라고요. 자, 이렇게 아전인적인 해석은 좀 지나친 건 있지만 예수님은 함께 가신 분입니다. 길을 가르쳐 주셔서 그 길대로 따라가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으니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 자체가 길이라는 것입니다. 법정에서 예수님이 재판받으시는 그 법정에서 빌라도는 예수님에게 물었지요. 진리가 무엇인가?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 답변하셨습니까? 아무 답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무 답변도 하지 않으시고 묵묵히 침묵으로 일관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빌라도는 진리 그 자체이신 예수님을 눈앞에 마주하고도 진리를 알아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어떤 말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빌립보도 예수님께 하느님 아버지를 뵙게 해주십시오라고 간청했지만 예수님은 이토록 나와 같이 오랫동안 지냈는데 너는 나를 모른다는 말이나 하시면서 안타까웠습니다. 예수님을 봤으면, 나를 봤으면 곧 하나님을 본 것인데 또 묻자 예수님은 안타까워하셨습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그 어떤 대안도 없습니다. 나를 거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 갈 수 없다는 이 말씀대로입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에게 이르는 길이요 참된 것을 깨우치고 알게 하는 진리요
우리를 살아있게 하는 생명의 근원이심을 굳게 믿는 것이 우리들의 신앙이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정말 잘 들어두어라. 나를 믿는 사람은 내가 하는 일을 할 뿐 아니라 그보다 더 큰 일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께 우리 자신을 우리의 온 모든 것을 바치는 믿음을 통해 나오는 결과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즉 능력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능력을 가져옵니다. 예수님을 믿고 그 안에서 함께 머문 결과 제자들은 예수님의 능력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약속이자 명령이 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일을 해야 할 책임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고 그 책임을 지키고자 할 때 예수님은 능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2독서에서 사도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의 자격과 사명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선택된 민족이고 왕의 사자들이며 거룩한 결의이고 하느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어두운 데서 여러분을 불러내어 그 놀라운 빛 가운데로 인도해 주신 하느님의 놀라운 능력을 찬양해야 합니다. 우리가 선택된 민족이라 하십니다. 그것은 예수님께 순종하고 헌신하는 삶을 살겠다고 선택한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왕의 사제들이라 했습니다. 이 사제직은 서로를 위로해주고 용기를 주는 의미에서 봉사하고 희생하는 사제직을 말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결례라 했습니다.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자신을 내맡겨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자신을 내맡기 위해 거룩한 결례가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가지셨으니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를 차지할 백성임을 의미합니다. 매일 아침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의 하루하루를 받고 있습니다. 그 하루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미리 준비하신 하루입니다. 그것은 지나치게 길지도 부족하지도 않으며 쓸데없이 허망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루를 몇 월, 며칠로 표시된 한 장의 메모처럼 여기는 데 익숙해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한 장의 종이처럼 가볍게 다루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조금만 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우리에게 허락된 능력과 자격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앞서 말하기를 여러분은 거룩한 사제가 되어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만한 신령한 제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드리십시오라 했습니다. 이 제사라는 것은 이 세상의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고 산을 옮길 수 있는 믿음과 불가능을 허용하지 않는 희망과 온 세상을 뜨겁게 할 수 있는 사랑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주님께서 가신 길을 알고 싶고 주님을 믿고 싶어 애가 타지만 부활하신 주님은 늘 내 곁에 동행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내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지키려고 온 마음과 정성을 기울이고 있을 때에 이미 예수님을 뵌 것입니다. 예수님을 배웠으면 하나님을 뵌 것입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그리고 이 진리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가져다 주기에 우리는 희망을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단테의 신곡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소설의 이름보다 큰 서사시죠. 천국편, 지옥편이 있습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아주 유명한 교수님한테 단테의 신곡을 배웠는데 천국편은 가르쳐주지도 않더라고요. 이 세상에 좋은 것 보면 그것이 다 천국이다. 그러니 배울 필요 없고 지옥편을 보자. 그래서 지옥편만 내주는 말씀입니다. 하도 오래돼서 다른 건 다 잊어버리고 한 가지만 기억됩니다. 그 단테의 신곡 지옥편에 보면 첫 번째 문이 나옵니다. 근데 지옥문 입구에 편말이 하나 서 있습니다. 그 편말에 뭐라 적혀있냐면 일체의 희망을 버려라. 지옥의 첫 번째 단계가 희망을 버리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위험하게 그지없는 나그네 길을 보호해 주실 분은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함께 계셔서 보호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영원한 안내자이시며 보호자이신 우리 주님은 오늘 위대한 선언을 하신 것입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바로 예수님은 바로 이 길에, 이 진리에, 이 생명 안으로 우리를 모두 초청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믿음이란 그 부르심에 응답하며 따라 나선 것입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부르심에 믿음으로 응답해서 따라 나서시길 바랍니다. 그 길의 뒤에는 영원한 생명이 있고 우리의 구원에 하느님의 영원한 나라가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